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봤었는데요. 잠깐 오늘은 벗어나서 사도행전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2단은 교회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20명의 하나님과 재림예수 50명과 2단 단체 500개가 있습니다. 매주 우리 교회로 신천지에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매주 옵니다. 매주. 신천지 다데오 지파에서 보내는 편지인데요. 바로 이 신천지 대구 경북 지방이 다데오 지파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이 다데오 지파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보냅니다. 정말 이분들의 열심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기성교회는 이런 열심이 없어요. 신천지 교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날마다 막 이런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좀 많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신천지의 이 열심, 열정 여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신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2단보다는 열심히 했습니다. 적어도 저 2단에 빠진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2단보다도 열심히 안 했냐고 말씀하신다면 참 우리는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신천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을 우스갯소리로 4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이야기합니다. 멍부, 멍게, 똑부, 똑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멍부,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멍게,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 똑부,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 똑개,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바로 이 똑개는 상사로서 가장 좋은 사람이죠.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부하로서 최악은 누구예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최악이래요.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회사를 말아먹기에 딱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능계 대부인 이경규가 예능에 나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멍청한데 신념을 가진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나오는 데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식한데 신념을 가진 사람 무섭다. 누구예요? 2단이에요. 2단. 그래서 2단이 무서운 거예요. 무식한데 신념을 가지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말로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 어떤 말도 통하지 않고 그 2단에 빠진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피폐해지고 그 직장이 피폐해지고 그 2단으로 인해서 주변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단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도 멍부가 되어서 이 교회를 망치고 자신의 신앙을 망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부가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도 잘 세우는 그런 북삼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초기에는, 교회가 시작된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로 복음이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쓸 때 바로 이 패러다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이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죠? 오늘 읽었잖아요. 바로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뽑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이 일어나고 환자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온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전 시간 GBS 시간에 살펴봤던 영지주의자의 창시자 시몬 마구누스, 바로 그 시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최초의 이단은 아주 전형적인 이단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징을 잘 살펴서 이단은 경계하고 우리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은 2가지 정도만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몬 마구누스라는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마리아 성읍에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시몬이 보니까 특별히 이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고 13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기적을 주목하여 보면서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 시몬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놀라운 이적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빌립을 따라다녔다. 사람 빌립에게 더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도 딱 이 모습 아니에요? 신천지 누구예요? 이만희. 통일교 누구예요? 문선명. 구원파 박옥수. 딱 나오잖아요. 통합 측 누구예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이단이 아니니까요. 이처럼 이단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쫓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추앙받고 사람이 드러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큰일이에요. 뭐가 큰일이냐면 우리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들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큰일이에요.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많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목회자들은 스스로 이단이 돼요.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사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설교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또 받고 도전을 받으려고 했던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합동 측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에게 제가 학생 시절에 많은 영향을 또 받았습니다. 이분은 개척해서 불과 이제 한 20년 됐을까요? 분당에서 가장 큰 지금은 몇만 명에 이르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고 담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요즘에 더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자기가 은퇴하거나 자기가 안식년으로 교회를 떠났을 때 교인들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러 온 것이냐 이찬수를 보러 온 것이냐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물어요. 우리 개신교회에는 좀 잘 나간다는 스타 목사, 좀 설교할 줄 안다는 그런 목사들이 스스로 이단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꾸 자신의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잘하는 자기가 드러나고 인품 좋은 자기가 드러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들,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단에도 명성이 많은 한 교회, 그 교회는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은퇴한 원로 목사 사진만 나옵니다. 목사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이단이 나쁘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곳인데 담임 목사가 드러나고 원로 목사만 드러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 아니에요. 사람 드러나고 사람만 쫓아가는 그곳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은 사람을 쫓지만 정통은 하나님을 쫓습니다. 이단은 사람이 드러나지만 정통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단은 사람의 능력으로 흥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망하지만 정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흥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런 정통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사람으로서 한라산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그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게 된다면 저는 가차없이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보다 저를 더 드러내기 원한다면 여러분도 가차없이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통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기둥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서 올바른 이 믿음의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은 돈을 쫓는다는 겁니다. 돈을 숭배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회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찾아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세례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때 시몬이 그것을 보고 이거다. 마술사, 오늘날의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마술사와는 다르게 종교적 사기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신을 추종하게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마술이 이단이다, 사입이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에서는 한동안 이 마술을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결정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좀 황당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 마술과 이 마술은 다른 거예요. 다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돈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돈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마술 비법 좀 알려주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단번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결국에 이단은 돈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거짓된 말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문제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한다는 목회자들이 돈에 걸려 넘어집니까? 돈벌이로 목회를 전락시키고 돈을 횡령하고 교회 가운데서 돈으로 문제를 일으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삭군이라고 불러요. 삭군. 그 사람은 돈벌이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돈벌이로 교회를 이용하고 돈벌이로 성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단이잖아요. 이단이에요.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인기를 끈다고 해도 사람들을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고 하면 그 목회자는 시몬 마구누스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목회자만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여기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교회 나오고 돈 때문에 예수 믿고 돈 때문에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만든 것은 설교자와 목회자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돈은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기에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운다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다르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바로 이 천민자본주의가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이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하는 성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대신에 천민자본주의가 교회와 신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주의,
성장주의, 그것에 많은 교회들이 빠져 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목에 힘을 빳빳하게 주고 거만한 걸음으로 걸어다니고,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죄인인 것 마냥 숨어 다닙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수십억의 사례비를 받고 대형 세단을 타고 다니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장신대를 다닐 때 한 학기에 한 번씩 사경회를 2박 3일씩 하게 됩니다. 그때 강남에 있는 한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가 주 강사로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강사가 올 때 많은 학생들이 지켜봤습니다. 벤츠 세대에 그 담임 목사와 그 비서들이 타고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는 그때 잘은 모릅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벤츠 중에서도 S클래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경의 마지막 날 우리는 그 울분을 터뜨렸어요.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그 목회자를 향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그 목회자가 가장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 사람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한 채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자기도 부끄러운 줄은 아는가 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만 그래요? 오늘날 대형교회에 다닌다는 많은 교인들이 목이 뻣뻣해요. 마치 자기들은 온전히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대형교회 다니면 자기가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개척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면 자기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부끄러워해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천민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 들어온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단순한 이 돈의 논리로 바꾸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게 이단이에요. 교회를 돈의 논리로 성장시키는 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이단이라고요. 만모니즘을 숭배하고 돈으로 신앙을 재단하는 게 이단이에요. 정통은 교회 규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속에 계시는, 그 교회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정통신앙이에요. 사람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작은 헌금도 크게 쓰실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그게 정통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머리에 뿔나 있지 않잖아요. 이단은 신천지 통일교만 이단이 아니에요. 모든 정통신앙에서 벗어나 성도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잘못된 믿음의 길로 빠지게 하는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교회를 하나의 사교의 장이자 종교 행위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단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자리도 없고 목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우리 이 악함을 회개해 달라고,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북삼초대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갑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분들이 걸어가신 길,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서만 걸어가고, 오로지 우리 교회는 그분들의 역사와 사랑과
계획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이 길 끝에 계시는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